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낮은 곳에 임한 기쁨의 복음,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누스라고 하는 사람,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약 로마의 황제로 40여 년 통치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대부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죠. 아주 위대한 황제라고 로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스릴 때 영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해라. 호적을 왜 하죠?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세금을 더 많이 정확하게 징수해서 경제력을 키우고, 또 장성한 남자, 전쟁이 많잖아요. 정복 전쟁이 끊임없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확하게 호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구레뇨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아구스토의 명이 얼마나 엄중했으면,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있잖아요. 막달이에요. 오늘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 정도입니다. 거의 막달인데 해산할 날이 찬 여인이 그 뜨거운 유대 땅에, 그렇잖아요. 유대 땅에는 유대 광야도 있습니다. 얼마나 척박한 곳을 그 막달의 여인이, 얼마나 황제의 명이 엄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러 자기 고향에 가야 되는 것들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초대교회의 순교자였던 저스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동굴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굴. 그 마구간이 동굴이 아니었나. AD 330년에 콘스탄틴 대제는 그 동굴, 저스틴이 이야기했던 그 동굴에 탄생교회를 지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척 전에 한번 갔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한 곳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것처럼 조금 내려가서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를 기념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석으로, 귀한 것들로 거기에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이야 그렇게 아름답게 기념교회도 있고 잘 꾸며져 있지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나실 때는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건, 그럼 왜 그때에 예수님이 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있는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때는요, 두 가지 시간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아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12달, 365일. 크로노스라 그러죠. 그런데 그런 시간의 개념 말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한 바로 그때, 바로 그 타이밍, 그 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번창할 거다. 그러나 종살이 할 거다. 객이 될 거다. 약 400여 년 정도 종살이 할 건데 그 시간이 차면은 내가 출애굽하게 하고 약속한 땅에서 살게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날에 하루도 틀림없이 더하거나 빠지지 않은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그 이야기인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 이때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때가 딱 찼다. 그 이야기인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군사력, 경제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그 150km 정도 145km나 되는 그 먼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속의 역사는 황제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그 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구약의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은, 약속은 성취를 포함하는 것이다. 왜요? 그 약속은, 그 예언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왜 바로 그때여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다른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애굽의 제국, 무슨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많은 제국들이 있었는데 왜 로마 제국에 바로 그때였을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백스로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딱 하나의 공용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그게 공용어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전해야죠. 가장 적기 때, 모든 길이 로마로, 모든 언어가 하나일 때, 그때 가장 좋은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곁에 서고 영광에 그들을 비추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크게 무서워했다니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아마 그 상황이었으면 되게 무서워했을 겁니다. 모세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 다윗이 있어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있어도 마찬가지. 그 누가 이 상황을 처음 딱 경험했을 때 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떠는 것입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애쓸 일은 애써야죠. 노력해야 할 일은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다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더 깨닫는 것은 땀은 흘리고 노력도 하고 어쩌면 고민도 하고 치밀하게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는,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다. 가장 적절한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다. 평안하고 내려놓고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많이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8절 이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목자들에게 전해지는데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셨다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동의어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바로 그분이 오셨다. 그런 이야기죠. 12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표적이다.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징조, 표시, 상징이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그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것이 징조, 표시, 상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고 무슨 표식이고 무슨 상징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고자 어떠한 결말의 모습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인지를 그 말구유에 태어난 모습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사롭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어제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이제 건축이 막바지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정도면, 내일 모레가 금요일이죠, 끝나는 것 같은데요. 성탄절이잖아요, 오늘이. 가시면서 그래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하늘에는 뭔가 알고 계신 거죠. 하늘에는 뭐였더라? 들은 게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마당에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다 아시냐? 누가복음 2장 14절 그거 어떻게 다 아시냐? 위우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오늘도 성탄절 설교를 하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고 통치하는 그 어떠한 군사력과 경제력, 그런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포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이 땅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는 죄로 인해서 깨졌던 그 부조화들, 남편과 아내가 깨졌잖아요, 죄 때문에. 형제와 형제가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죄 때문에 전쟁하며 깨지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와 사망, 죽음의 문제, 그걸 해결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 그분의 사랑, 그것이 그분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고민하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되고 통치되는 것 같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기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 속에 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의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 그 말구유에서 주님은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고 떨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누림이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오늘 낮에 온 성도들 모여 하나님께 축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